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끝으로 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마칩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축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아들들이 잘 되길 바라는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내용이 다르고 세밀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지금 각 사람에게 맞게 축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단 지파에 대한 축복을 볼까요? 17절입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 여기서 독사는 아주 강한 독을 지니고 있는 뿔 모양을 가진 살모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독사는 말과 같은 짐승도 한번 물면 즉사할 정도로 독성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비록 단 지파가 숫자는 적지만 그들의 핍박하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맞설 것을 의미하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삼손이 사살했을 때, 삼손이 단 지파였죠. 그 당시 강력했던 블레셋 족속과 맞선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혀 반대로 해석될 만한 것도 있습니다. 단 지파가 있는 곳에 훗날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타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와 관련된 표현이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떨어지게 하리로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단지파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 영적인 가장이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유언은 일종의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영적인 권위가 있었지요. 성도님들, 우리 다 비슷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이런 영적인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 봐야겠죠. 야곱도 처음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으려 했던 사람이에요.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삼촌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그 형들을 통해서 훈련하십니다. 여러 가지 그의 삶을 통해서 훈련해 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런 모든 시간들이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에 영적인 권위가 있게 만든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지금은 부족한 것들이 있어도 결국에는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특별히 요셉에 대한 축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요셉이 야곱에게는 특별한 아들이었죠. 그에 대해서 어떤 축복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열매를 얻을 수 있게 하고 그늘을 제공한다는 거죠. 즉 요셉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까지 앞으로도 도움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지금 상황이 실제로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26절을 보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실제로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각 하나의 지파가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2개 지파의 조상이 된 거죠.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난 위치에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는 훗날 이스라엘에서 유다 지파와 함께 강력한 지파가 됩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두 사람, 유다와 요셉이 실제로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가 가장 강력했고요. 북쪽은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실 때 두 사람이 야곱 가정에 행한 일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더 큰 축복을 하셨던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나의 믿음의 말, 나의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가
훗날 나의 앞길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들이 결국은 다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지금 힘들다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볍게 말하고 행동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성실히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앞의 삶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간순간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그런 삶을 더 큰 은혜로 이끄실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데는 분명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더 축복하시다라는 거죠.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의 분량을 보아도 유다와 요셉 두 아들들을 향한 축복의 분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실 이 두 아들이 형제들 간의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자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고 모든 가능성에 열려 있자는 겁니다. 나를 정말 백지 상태로 놔두고 하나님이 그 위에 무엇을 그리시든지 순종함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셨더라. 이 말씀 보면서 영적인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른 야곱의 아들들도 이 축복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한 것이니까요. 그들도 형제들 사이에서 유다의 역할과 요셉의 역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자신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할 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은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믿음에 따른 행동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공평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돼야지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수밖에 없고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내가 정말 소망한다면 내가 또한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쌓이고 또 쌓이게 해주시고 그 쌓인 만큼 더 큰 믿음의 분량을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은혜가, 선순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